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부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길, 이 내용이 우리에게 더 확 와닿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주제가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딱 하경삼의 내용이에요.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 찬양을 부르고 이거를 가사를 외워서 입 열면 이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하경삼 진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끄덕끄덕 아니면 도리도리로 표시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경삼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그 내용이 많이 잘못되었다. 그거를 교정해 주는 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다. 맞으면 끄덕끄덕 아니면 도리도리. 질문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지요? 이 책에서 제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그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이 교재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뒤에를 보니까 문장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 하면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죠? 나에게 맞춰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초점을 나에게 맞추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맞춰져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기도 내용도 대부분 그렇고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려면 뭐라고 질문해야 될까? 이거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럼 무엇이 올바른 질문일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가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속 진행하면서 그게 왜 맞는 말인지 이게 틀리는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초청하실 때 상세한 계획을 가르쳐 주신다. 맞으면 끄덕끄덕 아니면 도리도리. 잘 모르겠죠? 헷갈리지요? 네. 우리는 상세한 계획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던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던 상세한 계획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한 발을 순종을 하면 그 다음 발 내디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신자가 올바른 삶을 꾸려나가는 데는 성령님으로 주시는 경험으로 족하다. 맞으면 끄덕끄덕 아니면 도리도리. 다 헷갈리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경험으로 족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 경험을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꿈, 들었다 봤다 이것으로 모든 인생의 길을 결정하시는 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험으로 족하지 않다. 중요한 건 말씀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될까요? 그럴 것이라고 착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그런 즐거움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항복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다. 마음이 턱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항복에만 관심을 갖고 계셔?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하나님은 종종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도 있지만 안 주실 때도 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생각나는 인물들이 성경에서 있으면 더 확실해요. 한 번으로 딱 끝낸 인물도 있고 두 번의 기회를 주신 인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맞으면 끄덕끄덕 아니면 도리도리. 하나님은 당신의 생활을 방해할 권리가 있으시다. 이것도 왜 방해해 내 인생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방해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좋다. 헌신되어 있네.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거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일까요? 우리는 예배 속에서 목회자들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을 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비적인 그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라는 그 열망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렇지, 고개가 끄덕여지면 나는 지금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모르면 맨날 배고파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기를 가장 원하신다. 그럴까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목사님들은 하루 쉬잖아요. 우리는 일주일 계속 나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기를 가장 원하신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당신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자체가 누구와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만남이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과 만남을 특별한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 크기로 주실까요? 하나님 크기로 주실까요? 내 크기로 주셨어요. 그걸 내가 이루면 누가 한 것이 되지요? 내가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크기로 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누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크기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들으면 나 못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나 못해요지요.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크기로 주십니다. 성경의 인물들 다 하나님 크기로 주셨지 그 사람 크기로 준 사건이 없어요. 저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잘 안 하고 내성적이고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에 갈등이 생기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갈등이 전혀 없이 네! 하고 순종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갈등이 있고 기도해 볼게요. 뭐 그렇게 말하지요. 갈등이 생기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말해요. 과연 갈등이 생길 때 믿음이 없을까요? 갈등이 생기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또 이 자리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제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대부분은 왼쪽이에요.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제가 기도한 거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할게요. 대부분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순종할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 순종도 없습니다. 성경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순종 체험, 무엇이 먼저냐? 선순종, 후체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선체험, 후순종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선순종, 후체험. 내가 자꾸 하나님께 경험시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될 방향성은 하나님 순종함으로 그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재는 12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12과를 해야 되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1단원부터 9단원까지만 할 거예요. 우리 10주라고 그랬는데 왜 10과까지 안 하죠? 오늘은 OT하고 이런 질문들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을 한 과만 할 거예요. 학용3 교재의 구조가
1단원부터 9단원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10단원부터 12단원은 나와 교회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10단원, 11단원, 12단원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와의 관계를 자세히 해볼 수 있도록 숙제를 내드립니다. 이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각자 하시고요. 1단원이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삶이에요. 이 단원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과만 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배우는 것,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학영삼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실체를 다루고 있어요. 제가 하나 카드 보내드렸지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예요. 그 실체에 근거해서 우리가 9과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책을 처음 열고 또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반대되는 내용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에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다루면 헉헉대서 한용하면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시다 보면 누구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권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1과만 할 것입니다. 매 단원마다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암송 구절이 있다는 것은 뭘 하는 거죠? 이 구절을 암송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암송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근데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 이번 주간에 이 암송 구절을 하셔야 돼요. 이 교재는 예습을 전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한 과만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예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미리 예습해오라고 그럴까? 그렇게 일정표를 만들었다가 공부도 하기 전에 예습부터 하라면 의학하겠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다음 주에 1단원 암송 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네모이다. 자기에게 무엇인지 한 단어로 써도 되고 단어 몇 개를 붙여 써도 되고 이건 오래 생각하면 안 돼요. 곧바로 쓰셔야 돼요. 다 쓰셨죠? 한번 나눠보실 분 계십니까? 삶을 경험하는 삶은 평생의 여정이다. 평생의 여정이다. 설명을 안 들어도 곧바로 알아듣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영생이다. 네, 교재에 근거한 답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네, 17장 네. 3절. 네네. 또 다른 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로또 당첨이 있다. 로또 당첨이다. 와, 그렇습니다. 로또 당첨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로또 당첨되어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만 더 나누실까요?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이다. 그래요.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지금 발표 안 하신 분 있다가 저 나눔 시간에 나는 이렇게 썼어요 라고 발표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 기대를 가지게 될 거예요. 신앙의 내용들이 똑바로 규정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어떤 문제에 부딪힐까? 누구 멋대로 살아가냐?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내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고 다른 분들도 저분은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목 밑에 써 있는 이 숫자가 여러분들의 교재 숫자예요. 교재에서 저자가 깨달은 것을 잠깐 나누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뭔가를 하기를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지만 자기는 그 방법보다는 자기 방법을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그 일을 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게 뭐냐? 자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이 끝나고 보니까 내가 더 어려운 방법을 선택했네. 항상 보라색은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초록색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은 항상 동일합니다.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것인가를 내가 계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계획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중요한 것이 내가 계획하고 열심히 하고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이분도 그렇게 살다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더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이분은 내가 선택한 게 더 어려웠네? 그리고 나서 배웠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절망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알게 하실까요? 그게 누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필요한 준비를 하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주황색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항상 최적이고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우리를 또 이런 것들을 깨닫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일과의 제목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당신의 길입니다. 당신이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가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따라갈 동 말동이지요.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도록 잡아주실 것입니다. 교재 15쪽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좌절감에 빠져 있다.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지금 커다란 비극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혼동스럽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비예요.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일 수 있고 또 이 네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더 바라고 무언가를 더 경험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찾고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이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까? 15쪽에 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듣는 거, 그걸 준비해 주셨고요. 당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인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일하고 계신다는 걸 몰라요. 교제를 통해서 이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확신합니다. 제가 항상 하던 말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조, 성품, 행동이 주님께 그리고 그의 뜻에 따라 조정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누구께 조정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조정되어야 돼요. 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조정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방향성이고 우리의 기도도 원래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종처럼 그렇게 부리듯이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막 다그치고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과 하나님의 당신의 삶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몰라서 우리가 내 멋대로 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깨닫게 된다는 것은 방향 설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한 반응, 깨달았어요. 그 반응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지요? 누구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 의로부터 출발했지요. 제 하는 모든 강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의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을 강조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베이스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다 하나님 의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그 과정들을 가게 되는데 이 교제가 우리를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 순종하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를 끼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끼워준다. 그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이 기초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준비해 두셨어요. 이거를 준비해 두셨다니까 좀 소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막 소망이 생겨야 돼요. 소망이 생겨야지 이 교제를 열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한 사람 목사를 인생을 전환시켰다는데 그 하나님이 나도 인생을 전환시켜 주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한 거 한과를 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훈련의 핵심이 뭐냐? 14쪽으로 이게 제가 지금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학경삼책이 방향 설정을 한 그 흐름에 따라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페이지를 적어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영원히 사는 삶? 이 정도로만 하는데 성경 자체가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규명해야 될 것이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규명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영생을 먼저 다른 의미로 설명해 본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생명이 영생이에요. 그냥 영원히 사는 삶이다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생명인데 그 통치의 영역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같은 실제예요. 하나님 나라나 영생이나.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지요. 근데 그 통치 안에서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다. 같은 실체다. 영생에 대한 설명을 성경적인 정의와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무엇일까?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접하지 않았다면 다 프로그램이나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이 정말 은혜 있었대. 그러면 다른 교회가 가지고 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그대로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램이나 방법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방법이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무엇이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교제를 공부하는 길, 공부하는 방법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계속 안내할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친밀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아는 것이다. 그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어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일맥상통적으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언약의 핵심은 항상 생명의 관계예요. 그 생명의 관계의 질이 무엇이냐?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오늘 이것을 빼놓고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해요. 이것을 빼놓은 모든 열심은 종교적인 활동으로 치닫기 쉬워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나를 안내하기보다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번아웃 되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나를 안 나눠주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서서히 내가 일하는 곳에서 빠져나가다가 결국 교회까지 옮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요. 가장 중요한 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이 교제는 우리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이끌 것이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한번 쑥 읽고 끝나면 이 관계가 맺어질까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뭐를 많이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이 교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교제와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완성이 뭐냐면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관계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원하시는 거 한 가지가 사랑의 관계인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길래 그렇게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길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밝히세요. 무엇을 밝히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밝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셔요.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지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밝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세요. 무엇을 이루시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인 나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이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끼워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요. 결과는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저는 이것을 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풍성히 얻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이 확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것도 크게 못해요. 살짝 그렇게 해요. 그래서 도대체 생명을 얻었는데 더 풍성히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재에는 나오지 않는데 더 풍성히 얻는 게 뭐냐. 그래서 더 풍성히 얻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과 좀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앞에 생명을 먼저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생명 얻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히 얻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멘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교재는 날마다 경험하도록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안내해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게 1단원의 암송 구절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할 때 우리가 풍성히 경험하게 되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그럼 거하는 게 무엇일까? 첫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배우는 거지요. 제가 통독을 할 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이게 이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기도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기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예요. 근데 우리는 대화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강요? 그런 기도들이 많지요. 근데 인격적인 대화라는 거지요. 인격적인 대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떤 관계가 깊어지냐?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지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흘려보내는 순종의 삶이에요. 거한다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끄덕끄덕 아멘이지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1번, 2번 안에 거하면 3번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통해서 흘려 보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번, 2번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풍성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아멘이라고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않네요. 두 번째는 인격적인 대화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강요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을 통해서 흘려 보내지는 그런 순종의 삶이 없네요. 그러니까 풍성히 사십니까? 그러면 거의 답변을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경삼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이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의 진액,
이제 성령께서 이 역할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여기다 넣은 이유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성령을 경험하는 삶이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비둘기 형상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더할수록 그냥 시간만 가면 안 되고요. 매일 하루에 한 과씩 5과를 공부하도록 돼 있어요. 일정표, 예수표 다 보셨지요? 한 주에 5과를 공부하도록 여러분에게 다 드렸고, 그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는 없었던 것을 하나 추가했어요. 성경 읽기를. 근데 이거는 통독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하고 어떤 책하고 가장 연결이 있을까? 시편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임의적으로 1, 2, 3, 4 그렇게 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시편을 집어넣은 거는 맨 마지막 날이에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일단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감사, 평안, 용서, 기쁨,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요. 이제 관계,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능력이 확장되어지고요. 또 뭐가 변화가 일어나냐? 사명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지요.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을 사는 이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한 생명이 내 개인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로 끝내지 않으세요. 나를 통해서 뭔가가 흘려 보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 보내는 존재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이 교제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전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는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공부했던 어떤 내용보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지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언약적 여정이다. 언약이라는 이 내용은 구약 백성은 그 백성들과 직접 짐승을 잡아서 가르고 이런 상태 속에서 피가 흘려지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지요. 우리는 짐승을 잡고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언약 백성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된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 목숨을 걸고 언약 대상자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을 하나님이 목숨 걸고 인도하세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에요. 물론 지식의 축적 전혀 없으면 안 되겠지요. 근데 지식의 축적을 목적으로 학영삼을 공부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생명의 성장이다. 그 생명이 교회와 세상 속으로 흘러나갈 때에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게 바로 풍성히 얻게 한다는 그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그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와 있어요. 이거는 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넘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흘러 넘치는 생명,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처럼 살아나서 넘치면 이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게 흘러가겠지요. 그게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필수 조건. 그전에는 제가 여기로 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안에 중요한 구절 2개를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필수 조건이 뭐냐? 관계가 일단 맺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있는 것이 바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일과역에서 제가 설명은 해드리지만 일과를 다시 한번 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건이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자기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여백에다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은 믿음은 하나님 의로부터 출발합니다 라고 말한 것, 파경섬에서도 이게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관계를 맺었어요. 이렇게 올바른 관계 맺은 자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선생님이 아니에요. 누가 선생님이냐? 16쪽으로 넘어가시면 선생님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선생님이다. 왜 성령님이 우리의 선생님인가? 항상 그냥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의 근거에서 그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것이지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가 누구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지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다. 그가 누구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받지도 않고 그 일이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선생님이다. 예습을 할 때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속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재 예습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뭘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요. 내 뜻에 따라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시키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어구가 3개지요. 하나님의 뜻, 성경적인 원리, 삶의 적용. 뭐를 적용한다고요?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도록 가르쳐 주실 때에 가르쳐 주시는 초점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가? 이 3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이 3가지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성령은 무엇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성경을 사용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바른 관계를 맺은 자의 권위의 원천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의 권위는요, 꿈이에요. 어떤 사람의 권위는 자기가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의 권위의 원천은 자기가 들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권위의 원천이 무엇이냐? 말씀이어야 돼요. 왜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데 뭐를 깨우쳐 주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게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권위의 원천이어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야. 물론 그렇습니다. 그 체험도 어디에 비춰봐야 되냐?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권위의 원천이 말씀이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이 교재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의 원천이 말씀이 되어야 되고요. 관습이나 체험은 하나님의 뜻과 길을 찾는데 적절한 권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주장하면 나는 지금 누군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을 경험했으면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성경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무엇을 더 강조해야 되는가? 성경 내용을 더 강조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속초에 사시는 전도사님이 목사님 놀러 오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정말로 몇 년 동안 안 만났기 때문에 자기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분도 꿈을 꾸고 꿈 해석을 하시는 분이에요. 상담학 박사로서. 그런데 반드시 그 이야기라고 성경의 사건을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체험도 있고 또 상담학에 대해서 원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양호하게 균형이 맞춰 있구나.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 성경을 계속 읽고
낭독해서 올리도록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성경에서 멀어져 있진 않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또 강하게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보여주는 부분, 들려주는 부분, 꿈. 그런 것들이 좀 강하신 분은 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16쪽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제 오늘부터예요. 무슨 일이든지 당신의 삶에 의미 있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누가 개입하신 결과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우주를 관장하고 계신 하나님, 모든 세계의 역사를 관장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개인의 역사도 관장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주시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의미 있는 일로 해석이 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그랬잖아요. 하관. 이제 하관으로 해석하는 일을 해야 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매 과마다 우리를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경3 교재를 공부할 때 이후쯤 이 교재는 지금 가깝게 대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책들과는 다르다. 가스펠리 프로젝트도 라이프에 나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도 그 성경 공부 만드는 단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학경3은 더 다릅니다. 똑같이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재를 처음부터 쭉 읽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안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한 번에 한 과씩만 예습해야 돼요. 내일 바쁘니까 오늘 두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인격체, 예수님을 경험하고 실천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한 과당 1시간 정도는 하루에 했으면 좋겠어요. 읽으면요 2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록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는 좀 비워 놓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은 무언지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 질문이 있어요. 그런 내용은 그 질문 나온 그 다음 지문이나 그 전 지문에 그 내용이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가스펠 프로젝트도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시리즈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내 개인적으로 답을 해야 될 질문도 있어요. 어느 질문이든지 건너뛰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요, 건너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건너뛰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데서 우리가 제외가 됩니다.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질문일수록 더 그것을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그룹에 참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소그룹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 교재가 자기가 어느 농부의 집을 찾아가는데 제일 처음에 어떻게 가라고 해서 어려웠는데 그 다음번에는 농부가 와서 따라가니까 잘 갔다. 1993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도가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안내를 따라가야 되죠. 지금은 우리가 길 찾아가는데 이게 필요 없어요. 뭐만 키면 되는 거죠? 내비게이션만 켜면 우리는 잘 찾아갑니다. 저는 길치고 방향치거든요. 근데도 내비게이션만 켜면 그 앞까지 잘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또 걸어가야 될 때는 네이버 길찾기가 있어요. 전철에서 내렸어요. 내가 가야 될 때 어딘지 찍으면 걔가 방향과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거 열고 계속 보면서 가면 그 가야 될 곳에 딱 도착하게 해주지요. 이렇게 문화 차이가 있는 거예요. 33년 동안 이렇게 문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길이냐? 예수님이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길은 날마다 다닙니다. 날마다 출퇴근으로 다니면 내비를 안 켜도 내가 이 길로 가야 돼 생각 안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다닌 길에서 오는 친밀감, 좌우에 뭐가 안 보여도 그냥 계속 집까지 가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길이라는데 그 길을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가고 있습니까? 얼마 만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까? 이 길은요, 이 의미는요, 하루하루 따라오라. 날마다 이 길로 따라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날마다 하루하루 따라오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옳은 길로 안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어느 내용으로 인도하시는가, 진리 그리고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루하루 따라간 예, 성경이 이제 생각나야 돼요. 하루하루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착했어요. 생각나시죠? 내 자 누구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떠나, 그렇게 말했어요. 떠났어요. 그렇지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에요. 하루하루 따라갔어요. 떠나가라밖에 말하지 않았어요. 상세한 계획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게 특징입니다. 상세한 계획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따라갈 길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음 따라갈 길을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한 발 간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어디에 있을지 그걸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할게요. 그게 뭐예요? 선체험, 후순종을 하겠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선순종 후체험이에요. 선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루하루 따라간 예.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가르칠 때는 여러분 일주일에 작심삼일 2번만 하면 돼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3일 계속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만 살아야지. 그러면 그거는 3일보다는 훨씬 쉽지 않아요? 하루만 살아야지. 그럼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안 뜨면 하나님 품에 안긴 거고, 눈 뜨면 오늘 또 하루 살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방식은 20쪽 넘어갑니다. 많은 경우에 그저 따라오라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부르세요. 신약에서도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가능성이 짙습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세한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리가 없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래는 한 발 한 발 한 발 나가도록 불러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켜 싸면 이게 단단해지지요. 제가 계속 발을 담그고 계십시오, 죽을 때까지 배우고 읽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 켜 싸우면 이렇게 쌓고 다시 또 이렇게 쌓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지지요. 근데 한 번에 왕창, 그건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치면 그냥 너무 허물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옥회 임상실험 결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잠깐 멈추고 이 내용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20조 먼저 이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걸 더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렇게 순서로 주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 나라와.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것을 더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오늘 하루만 살라는 것이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앞으로 5년 뒤에 있을 거를 가지고 당겨와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우리 애 대학 들어갔다는 어떻게 되나, 20년 이후의 일을 지금 가져와서 걱정 근심하고 있는 엄마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로 사세요. 하루 단위로. 그럼 이런 질문이 생각나실 거예요.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으신 분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인 줄 몰라요?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하라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풍성한 길로 안내해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 이제 동의해. 여러분 교재에다가 동의라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X표를 쳐놓으세요. 그 왜 동의하지 못하는지 실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이 사실에 동의한다. 그럼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 문장. 당신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에 동의하십시오.
이걸 못하면 어떡하지? 살까 말까 망설이죠. 여러분, 하겠다고 결단한 것 때문에 계속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견인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거는 제가 하겠다고 입으로 말해버려요. 왜냐하면 말한 것은 실천해야지 그것을 삶의 방향성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요. 하루하루 따르겠다. 동의하십시오. 빠져나가면 이제 하루하루 따르지 않고 자꾸 밀리고 안 하고 들어오고 그러면 너무 민망해서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이제 끝으로 갈 때는 완전히 빠져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세히 일러주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따를 것에 동의하십시오. 동그라미 치시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이 되시는 것에 동의하십시오. 이거는 쉽지요. 첫 번째, 네 번째는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할 것 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동의가 어렵다. 그러면 한참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다가 동의를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매일 한과가 끝나잖아요. 이 교재가 제안하고 있는 것이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도록 이 질문이 있고 그 밑에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을 빠뜨리면 안 돼요. 오늘 공부한 내용 중 지문, 문장이나 그리고 성경 구절도 나오지 성구가 가장 의미 있게 다가왔는지 그 한 문장을 쓰든지 한 구절을 쓰든지 쓰시는 거예요. 교재에다가. 두 번째, 위에 이 구절이나 성구 그 내용을 여러분의 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반응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는 이제 적용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생활 미션을 여러분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생활 미션입니다 말씀 안 드려요. 여러분들이 한 수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적으시고 그것을 그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살 거 쓰시지 말고 오늘 살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습을 되신 대로 어느 시간에 해야 될까요? 밤중에 해야 될까요? 아침에 해야 될까요? 아침에 하실 때에 그 예습한 걸로 오늘 하루 살게 돼요. 그리고 단원 그 암송 구절을 암송해야 되니까 암송을 해서 여기다 써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암송이 확실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하인나 큐티 여러분들에게 영상 주소 드렸지요. 거기서 기도 억구가 나오지요. 그 기도 억구 또는 사랑의 억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하루 종일 부르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과 또 하인나 큐티와 또 가스펠 프로젝트 그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이번 학용3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가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이 관역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10점 극한이 어디죠? 가운데 있는 검정 거 그거지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누구와의 사랑의 관계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거 한 가지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사랑에 초점을 맞추게 하지요.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이렇게 순종의 열매가 뚝뚝 떨어져서 내 삶 속에서 순종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핵심 개념이다. 사랑, 믿음, 순종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그 실체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실체를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마음속에 심기 위해서는 제가 카드 드린 거 있지요. 그거를 여러분의 앨범에 저장해 놓고 그걸 날마다 보고 첫 번째 1번 실체를 암송해 오시기 바랍니다. 암송 안 하면 우리는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그 문장을 암송하셔라.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 7개를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 내용은 예습을 전제로 70분, 80분 정도 강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모임은 30분 내지 40분 이렇게 할 거예요. 조모임만 슈트가 나가기 때문에 그 슈트대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슈트 제가 카톡에 넣어드렸지요. 이렇게 진행되고요. 주중에 5일 동안 하루에 한 과씩만 예습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도 건너뛰지 않기. 그리고 깨달은 점 경험한 하나님 교재 여백에다가 기록하시기. 여백이 모자라면 포스트잇을 붙여서라도 기록하시고요. 제가 아까 기도 억구 그 기도 단어 찾고 하니까 교제하셔라. 그럼 기도 억구가 뭐야? 그거는 하인나 큐티 그 영상 제가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송구절 암송하고 7가지 실체 중에서 1번 하나님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쉽잖아요. 그거 암송하시기. 그 다음에 실천하기
자기가 적용하겠다고 실천하기, 그리고 하루 동안 기도 단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루를 살기. 이게 이제 주중에 하셔야 되고, 오늘 1주차 종모임에는 성사을 등록한 동기, 기대, 나눔, 아까 잠깐 말했지만 조 나눔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말하시고, 강의 내용 중에서 이것이 나에게 참 의미 있었다,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것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걸 나누는 거예요. 좀 상세하게 나누셔도 돼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누시고, 주중에는 단톡방을 활용하세요. 그동안 가스펠 프로젝트나 통크통통 했던 것처럼 교재의 한 문장, 그리고 교재의 한 문장과 연결되는 성경 한 구절, 이거를 날마다 올리시기. 그래서 그 조 단톡방에서 나는 이런 거 올렸는데 이 조언은 이거 올렸네? 더 풍성해지도록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조언들과 주중 교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